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가다가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한 일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그 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서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서 깨닫는 점, 저도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서 또 새롭게 깊게 깨달아지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세상은 다 정의롭지 않더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도 생기더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다 아우성치고 있는 겁니다. 정치를 봐도요. 내가 맞다. 당신네 들은 틀리다. 뭐 이것으로 계속 공방을 하잖아요. 우리가 더 공정하고 너희들은 불공정하고 우리가 올바르고 저쪽 편은 틀리다. 이런 것으로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소리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세상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정의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이 정의롭고 완벽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않을까? 그것은요, 여러분, 세상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에 빠져서 타락하게 만들기 때문에 세상은 완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불공정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이고 삶의 방향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자였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도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자는요, 계속해서 지혜자와 우매한 사람을 비교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고 우매한 사람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또한 지혜롭지 못한 우매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살지는 말아야 되겠다. 저렇게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도자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향기름 있잖아요. 이 향기름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성막에서 구약에 성막에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었던 아주 중요하고 거룩한 향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잘 간직했던 아주 중요하고 값진 이 기름에 아주 보잘것이 없는 죽은 파리가 거기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완전히 쓰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그 기름을 변질시켜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아무리 잘 하려고 했지만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쓸 수 없게 되어진 그 상황을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요, 우리 주변에서도 곧잘 일어나게 되죠. 큰 맘 먹고요, 아주 좋은 식당, 레스토랑에 딱 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급진 음식을 하나 딱 시켰어요. 그리고 식사가 나왔습니다. 정말 맛있게 막 이렇게 먹고 있는데 파리 한 마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정말 막 맛있게 먹고 있는데 파리 한 마리가 나온 거예요. 일단 제일 먼저 입맛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음식은 먹지 않죠.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밥 먹다가 파리가 나오는데 계속 그 음식 먹는 분들 잘 없잖아요. 또 큰 맘 먹고요,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비싼 옷 하나 사려고 아주 비싸 보이는 메이크업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옷을 사려고 여러 옷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옷이 딱 생겼어요. 그리고 딱 입으려고 보니까 그 비싼 옷에 한올이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옷 여러분 사지 않잖아요. 아주 작은 커피가 몇 방울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사지를 않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작은 것, 너희들이 보기에 아주 작은 것,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것이 중요하다, 큰 것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일들, 그리고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큰 일들은 다 어디서부터? 작은 일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도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또랑이 샘물이 되고 샘물이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강물과 바다를 이루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을 하지 않고는 큰 일 할 수 없다라고 전도자가 이야기를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예수님께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에게는 칭찬을 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 작은 것에 너희들이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1달란트는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1달란트를 받아다가 땅속에 묻어뒀다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었던 1달란트마저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거죠. 내게 맡겨진 작은 일, 여러분. 작은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큰 일도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큰 일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작은 일에 성실하게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온전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를 않는데, 세상에 나가서 제대로 사는 사람 거의 볼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작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이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큰 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시겠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10절의 말씀. 철 현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또 전도자가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한 가지는 무엇이냐? 여러분, 철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낫이나 도끼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연장을 잘 갈지를 않으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도구를 잘 갈지 않으면, 낫이나 도끼를 아주 예리하게 갈지를 않으면 일하기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더디게 아주 일이 진행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끔 그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프로를 좀 보시게 되면은 제가 그 프로 보면서 발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모든 일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하는 모든 일들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일하기 전에 무엇을 하느냐, 자기가 사용해야 될 그 도구들을 잘 준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낫과 도끼를 사용한다. 아주 예리하게 그것들을 갈아서 준비를 하죠. 그리고 수없이 어떠한 일을 반복하고 항상 꾸준히 늘 그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작은 일들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작은 일에 애를 쓰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이 나에게 완전히 몸에 이렇게 배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보기에 아주 작아 보이는 것 같은데 말씀과 기도가 완전히 나의 몸에 배게 된다면, 또 어떠한 상황이 나와졌을 때 내가 말씀과 기도로 반응한다면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오늘 말씀은요, 지혜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작은 것, 우리가 보기에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아주 작은 일부터 중요하게 여겨야만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에 이렇게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몸에 습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몸에 완전히 배인다면, 말씀과 기도의 달인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 막바로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능력을 가진 자, 오늘 하루 여러분 이런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자로, 또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대응할 수 있는 자로, 또 이 새벽 기도로 그것들을 무장해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 때 작은 것을 쉽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에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 가운데 모두가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일을 만났을 때 곧바로 대응하며 반응할 수 있는 분별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